이 시간 우리 눈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 가까운 지인이 아니 가족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나요? 없으세요? 저는 반대의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청년부를 할 때 청년 하나가 아주 심각하게 저를 찾아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전도사님,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얼굴 표정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거든요. 봉사 열심히 하고 성실하다는 얘기 듣고 모든 교우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아주 젊은 청년이었는데 진짜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와가지고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 40 중반쯤 됐겠네요. 그때는 20대 청년이었으니까. 네.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면 여러분은 그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너무 궁금해서 챗GPT에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해줘.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빨리 대답해 주죠. 1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첫 번째 대답, AI가 대답해 주는 첫 번째 대답,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세 번째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네 번째는 기도와 돌봄을 받기 위해. 다섯 번째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멋진 대답이에요? 그렇지 않은 대답이에요? 너무 멋져요.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서 보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논제의 답변일 뿐인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무슨 대답을 하는지는 AI도 찾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하니까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의 순위를 알려줘. 이렇게 말했죠. 교회는 왜 나온다고요? 1번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본 속셈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AI가 답 다 해줍니다. 제 것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스마트폰도 다 됩니다. 어플만 까시면 돼요. 궁금하면 또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하는 기도의 제목의 순위는 1번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번 자녀의 문제 때문에, 3번 경제와 직장 문제, 4번 가정의 평안, 5번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 이 기도 제목 5가지 안에 단 한 번도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속셈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다, 교회 온다라는 당당한 이유를 내지만 그 예배와는 상관없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복되게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면 최소한 이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순위로 매겼을 때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이라는 칭호와 함께 기도의 제목이 포함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우리는 순위 5위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다 일상에서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로 기도하며 그것이 거룩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그래서 우리를 되게 더 불편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좀 꺼림직하게 여기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본문 마태복음 10장 24절과 25절은 예수가 정의를 하길, 예수 자체의 말이긴 하지만 유대사회에서 통용되던 경구예요.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건 예수의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가 스스로 생각해 만들어낸 조어가 아니라 이미 유대사회에서는 팽배하게 경구로 인식되어 오던 말씀. 무슨 말이에요? 종보다 상전이 높고 제자보다 스승이 높다. 그러니까 삶의 결과물이든지 과정이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이게 역전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제자가 스승과 같이 되는 경우는 있더라. 내 스승을 능가하지 못하고 스승과 같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종이 상전만큼 살아도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잖아요. 상전을 능가하는 일들은 없더라 라는 게 사람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체득한 경험, 그 경험뿐만 아니라 거의 진리와 같은 삶의 보편성이더라 라는 걸 예수가 자신의 입을 들어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이건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 이 경구가 아니에요. 건방지게 내 위에 있으려고 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예수의 길에 너희들이 동참해. 내가 당하는 고난과 순환, 아픔, 고통들이 너희에겐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길이 이 길이어서 내가 걷고 있는데,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부르셔서 이 길을 걷게 하셨는데, 나보다 더 희열있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 가득한 삶을 꿈꾼다면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우직하게 걷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경구를 사용하신 겁니다. 종종 목사님은 참 엉뚱해요, 이런 소리를 듣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엉뚱해요. 네. 독특한 생각들을 좀 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제일 못생긴 사람이 누굴까요? 저요? 여러분 생각에 천국에서 딱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못생긴 사람, 다 표정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표정이신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천국에 가면 제일 못생긴 사람.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를 예언할 때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단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 누구예요? 예수예요. 주전 8세기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단 한 가지라도 흠모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천국 가면 제일 못생긴 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왜요? 그 외모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할 수 없는 존재. 그 언변으로, 실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는 존재. 유일하게 무엇으로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방법과 삶의 길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예수셨고, 그 삶의 결정체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를 통해 간구하는 수많은 것들은 성경적 믿음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조작해 만들고 있는, 오류가 있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앞달락에는 이런 당부를 하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은 장인데 앞에 단락이니까 우리 16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뒷구절은 생략하고
자, 예수가 제자들을 지금 파송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 전도여행을 보내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양과 같이 여기는데 어디 가운데 보낸대요? 이리 가운데 보낸대요. 그러면 순한 양들이 이리 가운데 가면 죽을까요? 살까요? 당연히 죽죠. 그러면 이렇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셔야 돼요? 걱정 마,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 얘기는 싹 빠졌어요. 자신 없으면 보내질 말든가, 보낼 거면 확실하게 지켜주든가.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너희는 내 양인데 내가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하시면서 지켜줄게. 꼭 약속해. 이 말씀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더 열받는 건, 저만 열받는 건 아니겠지만 더 열받는 건, 그러면 자기가 지켜줄 게 아니라면 뭘 준비하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도구나 여러 가지 방법들, 비책들을 준비하고 가게 해야죠. 그게 스승으로서 바른 도리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은 되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없어. 그런데 가긴 가야 하니까, 이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너희들 가긴 가는데, 그러면 너희들 준비할 게 있어. 그거 들고 가면 돼. 이렇게라도 말해야죠. 그 같은 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자,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라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거지같이 가. 죽으라고 살아. 너희들 천국이 왔다 얘기하고 그 말에 감동된 자가 너희들을 먹이면 살고, 안 죽으면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본질이 이 파송받은 제자들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딴 생각을 품으신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상징성도 있어요. 대표성.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 그러니 예수를 따르기로 한 우리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의 꿍꿍이, 생각, 판단, 가치를 가지고 예수의 명령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요? 그게 세상과 호의적이거든요. 그게 세상을 등지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는 방법이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경제적인 논리를 몰라서, 지각이 없어서, 사람보다 덜 똑똑해서 예수를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우리가 흠모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먼 것 같고 우리를 거북하게 만드니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만족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덧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인, 또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일인지를 분별하여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밝히시는가? 히브리서 1장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는 그가 택하신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의 방식들을 알려주셨는데, 이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안 들으니까, 지들 멋대로 사니까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이 가까울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가 사는 방식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방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와 동떨어진 삶은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삶은 결코 믿음으로 완성의 길이 될 수 없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 현실에서 예수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외롭고 고독하고 참혹하고 별 볼 일 없으며 뿐만 아니라 자신이 3년 동안 양육하고 가르쳤던 제자들에게도 배반당하셨던 삶이었다면 그 삶이 인간적으로 기쁘다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예수의 자조 섞인 고백이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는 날이 왔어. 인간적으로는 참혹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와 함께 하시는, 절대 나를 버리실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더불어 이 버림받음이 너희들에게는 나중에 평안이 될 텐데 왜 그러냐면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교묘하거나 화려하거나 멋진 모습으로. 세상은 성공이라는 것을 빙자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 성공을 빙자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함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실체는 하나님과 가장 먼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름이 결코 우리의 의지와 열정으로만은, 우리의 정성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세상이 결코 우리를 환영하지도 않고 우리를 칭찬하지도 않으며 우리의 행동을 기뻐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과 등져 세상의 소리에 환호하는 삶을 추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 세상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고 있다면 세상의 조롱들, 손가락질들, 비난들을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메어달리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텐데,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면 이게 꼭 큰 무슨 죄악을 만난 것처럼, 그것이 어마어마한 일인 것처럼 스스로의 신앙까지 포기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과연 그는 무슨 길을 걷고 있는 건가? 시편 69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해요?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을 비난받아요. 조롱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슬픔에 겨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까지도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시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세상의 환호나 기쁨이나 명예나 세상의 칭찬을 얻기 위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그것을 원하고 선호하여 교회에 더 열정적인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벌려 나는 예수를 시인합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런 상황 오지 않아요. 당신 예수 믿나요? 이런 상황 오지 않는다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아무도 그 종교를 가지고 핍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근데 아시나요? 우리의 삶이 그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 행태가, 내 삶의 가치가, 판단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지 시인하는지를 드러내는 유일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방법을 몰라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기도하면 성공한다고. 기도하는 이유가 성공함이 아니라, 기도함의 이유는 실패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걷겠습니다 라는 굳은 각오와 결단을 갖기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요한일서 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의 흔적들을 지우게 되는 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날, 이 땅에 남은 우리의 후손들, 나와 함께 살았던 믿음의 동료들, 내 가족들은 나를 뭐라 할까요? 믿음을 빙자해 지 멋대로 산 삶, 아니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가 걸으셨던 그 길을 살았던 삶. 그 삶의 결정체가 예수를 부인하나 시인하나 그것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2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8절입니다. 시작. 아무 대책 없이 우리를 보낸 것 같은, 어떠한 대비책도 없이 양인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그 예수가 오히려 협박성의 발언을 하는 듯한 이 본문의 말씀. 기억하라, 세상은 너희들의 몸을 탐하여 너희들의 생명을 죽이려고 덤비겠지만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사탄 마귀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해 하나님께 떨어지는 삶을 요구하겠지만 하나님은 너의 영혼까지도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신비를 지니는 분이심을, 그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너희들의 삶은 당연히 세상의 사람들과의 가치가 다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보물을 삶의 가치로 여기고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세상의 가치, 성공, 꿈, 소망이 아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일하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된다면 예수가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며 참빛이며 아름다운 동행의 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겐 이런 성공을 주시지 않는지 한탄도 하지 마시고, 여전히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주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여 그 분의 길을 걷고만 있다면 그 길을 벗어나지 않기만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귀한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왜곡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려는 방법론에 빠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잘 아십니다. 부디 이 완악된 마음 성령으로 녹이시사 순전하게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순전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시인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